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같이 합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이지요.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하여 외치는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구약 신약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외쳤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와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은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외쳤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외쳤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요, 먼 장래,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있을 일,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보여요. 왜냐? 이 일은 반드시 있을 텐데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것이다 하면은 나 죽은 뒤네. 전혀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홍수를 내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120년 후예요. 만약에 사흘 후에 홍수가 내린다, 일주일 후에 홍수가 내린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면 전하는 사람도 신나고 듣는 사람들도 긴장감이 있고 귀담아 듣겠지요. 왜? 앞으로 3일 후에, 열흘 후에 홍수 심판이 오니까 정신 바짝 차렸겠지요. 그런데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온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죽은 뒤니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너무도 확실하지만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일,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을 놓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실감이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미래의 일을 예언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예언했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일, 눈에 보이는 일을 예언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그는 추상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여기 오셨다. 그를 맞이할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현장감 있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의 특징은 자신과 메시지와의 관계를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는 이것이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아무리 말해도요, 그 진리를 전하는 자와 진리와의 관계가 별로 없으면은 호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리와 나와의 관계를 갖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됐다. 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이 간증 섞인 현장감 있는 이야기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은 참 옳은 얘기인데 자기는 그 진리와 함께 가지 않고 그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말만 해요. 그러면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러면서도 자기와 진리와의 관계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맞는 얘기죠. 틀린 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설득을 안 당할까요? 그 예수와 나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감동을 별로 안 받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오늘 이렇게 변했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았다. 이 복음과 예수와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직접 자기와 메시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거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뭐뭐에 대하여 설명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말은 옳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죄인의 계수였는데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 지금 내가 예수의 종이 됐고 내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 자기 변화의 이야기를 직접 해주니까 거기에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는데요,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이 사람을 내가 가르쳐서 하는 얘기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이분이 내 뒤에 오신 분인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래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내 뒤에 왔대요.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왔습니다. 또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도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6개월 먼저 온 사람이다. 근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프리이그지스텐셜이라고 그래요. 아주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나이적으로 볼 땐 나보다 6개월 늦게 온 분이지만, 내가 먼저 왔지만 원래 그분은 나보다 먼저 존재하는 분이다. 예수님의 본질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나보다 6개월 늦게 왔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선제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례 요한이 일단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16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플레로마, 영어로 풀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가득 찼다. 달로 말하면 보름달, 꽉 찬 거. 그릇에 철철 넘치는 가득함. 지금 요한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쓰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한 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고 예표적이고 임시적이고 충만하지 않은 계시였어요. 뭐 다윗도 솔로몬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나름대로 다 예언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예언들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는 완전한 계시입니다. 충만한 계시입니다. 그동안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계시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본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림자의 본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는 완전한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충만하다,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우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 권능, 사랑, 이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러한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충만히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다라고 여겨지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더 이상 원이 없다. 왜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고 난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고 아쉬운 게 많은지 그러면은 십자가가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아직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충만한 완전한 사랑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무엇이 사랑이 충만한 걸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면요 뭐든지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럼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충만한 사랑이 계시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나에게 잘못하는 것까지도 귀엽게 보이고 애교로 보이고, 이게 사랑이죠. 사랑에 푹 빠지면요 상대방의 흠이 애교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좋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칭찬하면 저 사람 왜 아첨하지? 충고하면 왜 시비 걸어? 이 사랑이 없으니까 뭐든지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거든요. 사랑이 온전하게 계시된 분인데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왜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까? 나한테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하면 뭐든지 의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소멸되면 모든 걸 세상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의가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충족돼서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난 오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충족을 바라지, 예수님 한 분으로 충족됐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상태가 은혜 받은 상태예요. 은혜 받은 상태. 찬송가 102장은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천국을 진짜 본 사람만이 찬송가 102장을 부를 수 있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 사람, 정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분만이 찬송가 102장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은 은혜 받은 사람, 새로운 세계가 열린 사람, 천국을 진짜 본 사람, 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이어서 17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을 또 세례 요한이 하느냐면,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만들어서 창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아니라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주어졌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율법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거고, 근데 은혜는 주어진 게 아니라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은혜,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거든요. 근데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온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가 온 거냐? 누가 보내진 게 아니라 진리요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왔다라고 한 말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은 기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기원을 나타내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기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구주로 내 마음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계신 분들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모든 것을 은혜로 보게 되고 사랑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그 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은혜가 율법을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질서가 기울어지면 사랑의 질서, 은총의 질서로 바뀌어진다.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따르다 보면은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요? 율법의 나를 비춰보면 계속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종의 관계, 노예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신분이 변하고 자유인이 돼요. 율법에 얽매여 있다가 은혜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위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와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의 자기 모습과 지금의 자기 모습은 전혀 자기가 봐도 다르대요. 근데 자기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부지런히 주일 예배만 다녔는데 생각이 달라졌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얼굴 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변화가 온 거죠. 종에서 자유자로 신분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그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세상 학문적 세계와는 전혀 달라요. 세상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박사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세계는 소속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으니까 교회 와도 나는 좀 어디 중상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하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요한이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는 날이면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육신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문화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와 대화적 관계를 이루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빌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니 너 아직도 못 봤냐?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대화적 관계를 이루려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영이 이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지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내 영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대화를 주고받으면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눈은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근데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봤는데 누구를 또 보이라고? 너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봤느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것 이거 하나만 갖고도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더 이상 굳이 하나님을 이 눈으로 안 봐도 내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로 인해서 만족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실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실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불만이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욕심부린다면 아직 예수님 한 분만 갖고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갖고는 자꾸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즉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 제사장들, 이게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럼 제사장, 레위인, 사두개인 또 이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의원들이에요. 유대 사회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왔느냐면 산헤드린 공회는 원래 70명 정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장 포함하면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전부 71명이죠.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은 70인 장로를 모세가 세웁니다. 그 70인 장로를 모델로 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국회의원, 의원들을 70명을 세우고 의장을 대제사장이 맡는 71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의회가 있는데
그 중에 몇몇 대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내들인 공회, 이 국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해 준 의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이 백성들을 지켜야 할 관리 감독 책임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몇 명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 이걸 공식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이 말은 너 혹시 거짓 선지자 아니냐?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원들이 두 번째 왜 찾아왔느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인기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칫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따릅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막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은 잘못하면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혁명이 일어나면은 로마 정부가 이 백성들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소요를 일으키는 중심 인물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하나만 없애면 소요가 안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평안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야바가 결국 한 사람을 죽여서 정치적 소요가 안 일어나고 세상이 평안하다면 그거 좋은 일 아니냐, 가야바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실은 가야바가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 뭔가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고, 이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몇 명을 보내갖고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려고 이 무리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뭘 물어봅니까? 하여튼 그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만 나타나면 혹시 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고 계속 질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도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 가지를 물어봐요. 19절에 보니까 첫째는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도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냐? 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은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시키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메시아여 어서 오시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탄생 예고를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메시아를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몇 천년을 기다립니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6000년 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만 나타나면 당신 메시아요? 당신이 메시아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도 말하는 겁니다. 너 메시아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그럼 네가 엘리야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새벽별이 뜨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발대로 미리 올 것을 예언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래서 당신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난 엘리야가 아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럼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계시 문학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때 유명한 선지자들이 모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 문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면 당신이 선지자구나, 그 계시 문학의 근거에서 당신이 선지자요 그러면? 이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난 선지자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나는 주님 오신다라고 외치는 자일 뿐입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할 때요, 주의 길이 영어 성경에서는 하이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이웨이가 뭡니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여러분, 뭔가 대통령이 온다 하면은 도로부터 닦잖아요. 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닦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 때가 되면은 대통령이 쫙 옵니다. 길 나쁘면은 산 넘고 강 건너야 되죠.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뚫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내가 먼저 와서 고속도로를 뚫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주님 사이에 고속도로를 뚫어 놔서 백성들에게 빨리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내가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높고 낮은 마음을 불도저로 밀어서 높은 것은 낮게 하고 낮은 것은 높게 해서 평평한 길을 만들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이 길을 예비하려고 내가 미리 온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까지 세례 요한을 본 것이지요. 전 여기서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은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면요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으면 사람이 마지막에 잘못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은 충분히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백성들의 인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좀 교만해질 수도 있겠거든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작은 자다. 자기 위치를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전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할 거거든요. 그리고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걱정되는 건 지가 잘못될까 봐.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나 천당 가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 앞에 하고 큰 소리치고 뒷짐치고 이럴까 봐.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혹이라도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든지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6월절 어린 양이 죽어 내가 살았거든요.
예수 피 발라 내가 살았어요. 이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배은망덕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드시 응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은혜에 대한 응답. 그럼 응답이 뭡니까? 세례 받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홍해를 건너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거. 유월절 예수가 죽어 내가 살았으니 세례 내가 죽어 이제는 예수님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죽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가만히 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목사 하나만 죽으면 돼요. 깨끗이 끝납니다. 뭐 여러 교회들 큰 교회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목사가 죽으면 됩니다. 왜 못 죽습니까?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커서 못 죽는 거예요. 세례요한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럴 때 나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왜 신발끈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주인이 신을 신고 벗을 때마다 지금처럼 우리가 신을 금방 신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이러한 롱 부츠 같은 걸 신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겹으로 묶었기 때문에 신발이 빨리 벗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와서 주인이 오시면은 막 풀러가지고 신발을 벗기고, 또 신을 때는 신으면은 노예들이 와서 줄을 묶어서 신을 신겨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신발끈은 누가 묶어주고 풀어주느냐? 노예 가운데 가장 신임받는 노예가 주인한테 신발끈을 풀었다 묶었다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부르니까 뭔 소리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연약한 자다.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안 놓칩니까? 이렇게 존경받고 높임받으면, 인기 얻으면 사람이 자기 페이스를 놓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신발끈을 묶었지만은 지금은 안 묶을 수도 있거든요. 이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칭찬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위치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존경받고 높임받으니까 제자들은요 으쓱으쓱한 거거든요. 요한의 제자로서.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시기 질투 때문에 일러 바치는 거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당연한 일이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김 집사는 살아야 하고 박 집사는 죽어야 하느니라. 이거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존심 뽑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막 심술을 부리면은, 이놈아 예수 믿는 게 뭔 줄 알아? 너 그 심술 보따리 뽑아버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리였어요. 심술 보따리, 자존심 요거 뽑아버리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뽑느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뽑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까짓 거. 그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 예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 죽으라면 얼마나 죽지요. 그래서 주님만 살고 교회만 산다면 까짓 거 못 죽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이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줬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여러분 이 물로 세례 준다는 것은 도덕적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겉으로는 세례를 받지만 속마음까지 세례가 받아집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물로 세례받을 때 오든가요? 난 세례받고도 싸나운 사람 많이 봤어요. 전 개인적으로 싸나운 사람은 너무 싫어요. 싸나운 사람은 참 싫어요. 아니, 세례받았는데 왜 싸납지요? 세례받았는데 왜 욕심이 아직도 있지요? 시기질투가 왜 있지요? 미워하는 마음이 왜 있지요? 세례받은 건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덜 죽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아직 도덕적인 회개는 했지만, 입으로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했지만 아직 이 속의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로 세례를 줍니까? 불로 세례를 줘요. 불은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태워버리면 겉이고 속이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불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깨끗해질까요? 불로 태워야 되겠죠. 물 세례만 갖고는 아직 안 돼요. 불 세례, 즉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속까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은 물 세례는 받았지만 무슨 세례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이 불 세례를 아직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도덕적 회개밖에 안 된다. 나는 속까지 변화시킬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태워버린다. 새 사람 만들어버린다. 그분이 불로 세례를 줄 거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나 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지금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